오늘은 반년의 은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특별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던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었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야단도 치시고 또한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귀신에 떠나가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차별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차별한다, 뭐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인종차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국 가면 우리가 이제 동양인들은 인종차별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뭐 얼굴이 허옇지 않으니까, 누러니까 인종차별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한참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동양인들에 대한 혐오 사상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1 때 번호가 21번이었거든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되게 싫어하는데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면 아이들을 부를 때 자기 담임이니까 애들 이름을 다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번호로 부릅니다. 1번, 2번 이렇게 불러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번호가. 근데 꼭 1번, 2번 이렇게 부릅니다. 50번까지 있었는데 꼭 1번부터 50번까지 딱 부르고 이렇게. 오늘 그리고 문제 꼭 풀을 때 오늘 자 4일이면 자 4번 자 뒤로 쭉 해가지고 4번, 14번, 24번 쭉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참 그 수업 시간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수학을 제가 싫어하기도 했지만 선생님 자체가 싫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수학 잘하거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전교에서 뭐 몇 등 안에 드는 애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야 길동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걔네 몇 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름 다 번호예요. 다 번호. 그러니까 제가 참 진짜 나는 이름이 있는데 왜 나를 번호로 부를까? 진짜 제가 싫었거든요. 일종의 차별 대우입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느냐, 수학을 정말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으로 불리느냐, 아니면 번호로 불리느냐, 정말 명백한 차별 대우였거든요. 여러분, 성경도 오늘 이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갔습니다. 자, 두 사람을 보는 어떤 사람이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알아보고 두 사람에 대해서 대우를 다르게 합니다. 자, 부자에게는 그럽니다. 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옷을 보아하니까 명품인데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안내를 합니다. 자,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저 구석진 자리에 가서 앉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인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속물 근성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나 그래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차려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오면 뭔가 대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허름하고 낡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호텔에 가는데 이 경차 있잖아요. 경차를 타고 갔답니다. 허름한 경차, 그걸 타고 갔더니 호텔에서 그 안내하는 직원이 저쪽 구석에 갔다가 차 대놓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서 어떤 차가 아주 근사한 으리으리한 차가 딱 오니까 그 차는 문을 딱 열어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발레 파킹이잖아요. 발레 파킹. 발레 파킹을 딱 해주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차만 보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집은 월세에 살더라도 차는 외제차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벤츠. 그래서 요즘 그 월세 사는 청년들이요 벤츠를 그렇게 많이 탄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벤츠, BMW가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데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전 세계 1위랍니다. 1위.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벤츠랑 BMW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요즘은요 강남에서 벤츠, BMW 안 탄대요. 너무 흔해가지고 안 타고요. 그 벤츠에서 나온 럭셔리 세단 마히바흐가 있잖아요. 그걸 탄다는 거예요. 2억 얼마짜리인데 그걸 탄다는 거예요. 예, 나는 뭔가 좀 다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벤츠 같은 거 안 탄대요. 너무 흔해가지고.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간 허세가 좀 많이 있죠.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샤넬인가 이거는 이제 7월 달 이제 되기 전에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한대요. 좀 약간 좀 싸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서로 싸게 사겠다고 엄청나게 줄을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품을 사겠다고요. 그걸 들고 다니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남들에게 좀 무시당하지 않고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다른 사람을 차별대우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차별대우하는 것은 결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대우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믿음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이퀄 인격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원장인 김계화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신유 은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렸거든요. 그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그 신유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사람을 치유를 하냐면 손톱 있잖아요. 손톱으로 쫙 잽니다. 이렇게 막 이 위암이 있다고 이렇게 막 째요. 이렇게 막 해서 손톱으로 째가지고 그걸 빼내요. 막 손톱으로 째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위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요. 진짜로 막.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건 뭐 낫기도 많이 낫고 또 이게 골마가지고 감염돼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요 뭐 어쨌거나 나은 사람도 있답니다. 나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인격이 문제예요. 너무 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인격이 안 좋고 교만합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판명나고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돈을 착복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인격입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는데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인격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인격이 변화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인격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짜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지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해졌느냐.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면 나의 인격도 그와 함께 성숙해져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옛날과는 다르다. 이제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 보면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군가를 우리가 차별 대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거다. 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온 율법을 다 지켰어도 누군가를 차별 대우함으로 죄를 지면 사실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사람이다. 9가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차별 대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기뻐하셨고 식사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회 통념상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게 껄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차별해서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저 사람들은 병들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세리였던 마태와 삭개오도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차별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데서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우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차별 대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여러분, 차별 대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에는요, 편애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두 사람을 놓고 사랑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쪽을 더 사랑하고 다른 한쪽을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둘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조금 더 사랑하고 한쪽은 조금 덜 사랑하고, 이게 편애인데 그게 바로 차별 대우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저는 똑같이 사랑합니다. 저는 똑같이 잘 대해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편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 물어봅니다. 당신은 똑같이 사랑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뭔가 차별 대우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편애예요. 그건 차별 대우 받는 것입니다. 편애한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정인이라는 그 아이가 양모에게 발로 밟혀 죽었죠. 너무 심하게 밟아서 췌장이 끊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아이가. 그런데 그 정인이 양부모가 친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왜 입양한 줄 아십니까? 자기 친딸에게 동생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친딸에게, 좀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친딸에게 장난감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내 딸에게 뭔가 좀 함께할 그런 동생을 만들어줘야지, 그런 의미로. 그리고 본인이 목사의 딸이다 보니까 그걸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아이를 입양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냐 하면서 물어보면서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그 정인이라는 아이는 말은 못하지만 어땠을까요? 왜 나는 차별받고 있지? 왜 나는 저 양부모로부터 차별받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저 양부모가 낳은 저 딸은 저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덜 체벌을 받는데 왜 난 더 심하게 처벌을 받고 왜 난 이렇게 발로 밟혀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차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건 차별 대우였죠. 여러분, 차별 대우는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심각성을 모르고 내가 차별 대우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차별 대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속히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외모나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대하는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팔복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 받는 것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다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로부터 칼부림을 당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길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인근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해주고 또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돈을 주면서 부탁합니다. 좀 치료를 부탁합니다. 제가 갈 길이 급해서 멀리 가야 되는데 당신이 좀 치료를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갔다 오는 길에 들려서 돈이 더 들었으면 제가 그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왜 이렇게 도와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줬다.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중국의 문제가 뭘까요? 극히 이기적이라는 게 중국의 문제랍니다. 누가 넘어져 있어도요, 절대로 안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그 옆을 사람들이 18명이나 지나갔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결국 그 아이 죽었대요. 네, 아무도 안 도와준답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괜히 도와줬다가 내가 덤태기 쓰라고? 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아간다고. 그런 속담처럼 당할까봐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면서 나보다 못할 것 같다 싶으면 내가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부터 무시당하고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때마다 기분이 참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 상대방이 정말 교만하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나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초라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영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평가해서 아래로 보고 때로는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나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지금 문제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그 사람이 누구든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다는 거죠. 상대방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나의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늘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명기 2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어떤 아저씨가 산에서 이 마늘 농사를 졌대요. 그래서 마늘을 이제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판다고 이제 아는 사람들 이제 오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땅도 남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최근에 그 임자가 나타났다는데 어쨌거나 이 아저씨가 이제 그 땅에서 마늘 농사를 져가지고 갔는데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여러 명이 왔죠. 근데 이제 마늘을 파는데 저희 장모님한테는 5만 원에 마늘 200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는 5만 원에 마늘 600개를 주더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줌마가 이제 아저씨 이제 일할 때마다 종종 반찬을 해다 줬대요. 그래서 600개를 준 거예요. 3배를 준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장모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대요. 아니 물론 이렇게 반찬 갖다 준 건 아는데 대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졌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참 그럴 때 보면 어머니도 굉장히 성깔이 있으신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그냥 그렇게 따지셨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 기분 되게 나쁘다고 막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잘 한번 생각해보라. 왜 그런 소리 들었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라고 막 그러셨다는데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별로 안 좋겠죠. 여러분 어쩌면 그 아저씨는 내가 뭐 받은 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 입장은요 솔직히 별로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항상 같은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기준이 달라요. 좋은 기준으로 대접을 받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것은 일종의 차별 대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모를 때 그냥 그 사람만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모를 텐데 같이 있는데 너는 요만큼 너는 저만큼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좋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소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안 좋은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을 들었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쁘죠. 유다는 사탄이란 말을 들어도 사실은 쌉니다. 맨날 돈이나 훔쳐가고 예수님 팔 궁리만 하고 그랬던 인간이니까 그럴 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유다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너도 사탄, 너도 사탄. 기분 되게 나쁘겠죠. 아니, 나를, 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공정한 기준으로 대하셨다. 이쁘니까 떡 하나 더 주고 미우니까 떡 덜 주고 이거 아니고요. 공정하게 대하셨다. 여러분, 우린 누군가에게 가혹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관대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한 사람에게는 더 심하게 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훨씬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어떤 처벌이 가혹하거나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느끼기에도 정당하고 공정하게 느낀다면 절대로 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생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너 1번, 너 50번 이렇게 했으면 기분 안 나쁘죠. 뭐 공부 잘하든 뭐 수학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번호로 부르는구나. 그런가, 이게 선생님 원칙인가 보다.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고 수학 잘하는 애들한테는 이름을 불러줘요. 근데 수학 못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번호를 부른다니까요. 더군다나 담임인데, 담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담임이면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야,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50명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동일한 저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정확한 기준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어느 누구도 부당하다, 기분 나쁘다 라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원칙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변함없이 공정한 원칙을 따라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공정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차별 대우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건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공정하셨던 것처럼 늘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차별받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늘 한결같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늘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어느 누구도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